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려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24절에서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걸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출발점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언제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 잠언 16장 9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정하고 자기 의지대로 아주 고집을 세우면서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도록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그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멸망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부러워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머물고 정부쳐 살 것인가, 그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 많은 여정을 거치고 하란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삭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고 다시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야곱이가 젊은 시절부터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타지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모든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막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대구 땅에서 태어나서 대구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태어나서 대구에 와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장래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여야 하겠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일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시편 37편 23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삶, 특별히 이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방에 가는 길에 대한 표현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을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제일 빠른 길 사마리아 길로 가신다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주 완고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오므리 왕 때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어요.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인종이나 종교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혼합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이 되었고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도 일부러 저리 돌아서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땅을 바로 질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전에도 그렇게 지나갔고 지금도 그렇게 지나가고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전에 했던 행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니고 이런다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의 어떤 문화나 그런 사회 뭐 이런 거에 물들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뭐 그러려고 하는 뭔가 유익함이 있어서 그리 고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의 문화나 그런 사회 환경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 문화나 생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문화로 변화시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려고 그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유대인들 같으면 돌아가야 할 길을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예배하고 사람의 전통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런 사회생활인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에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서 뿌리 내리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나중에 400년이나 고생시킨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실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모리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받을 만큼 멸망할 만큼 그렇게 죄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분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그게 가득 차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들을 다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나가는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상관없는 내용에서 너희도 만약에 여기에서 죄를 지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낸다, 너희를 배출해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땅에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과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언약을 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거기 원주민들과 언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아라, 아들 딸을 주지 말아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라,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냐 하면 그 이유가 4절에 보면은요, 아들들에게 이제 이방인 여자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켰을 때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왜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 격이에요. 그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 비슷한 그런 문화, 역사,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방인 여자가 들어와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게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 난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 요즘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저쪽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어디에요? 할랄 먹는 이슬람 남자들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일이 많이 생겨. 특히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게 다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들과 먼저 언약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언약이든지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올무가 된대. 약속한 것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올무가 된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 언약하지 말라는 것은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더 추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팔고 자기가 지금 육신에 보이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뭔가 언약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뭔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약속을 함부로 할까요? 누가 약속을 함부로 해요? 그 황 집사님 시대는 알 것 같아요. 약속은 뭐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이거 그 말 좀 들어보면서 살았던 세대잖아요. 그죠?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도록 말하지 않았어요. 약속은요, 목숨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동물을 절반 딱 나누어 가지고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얘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의 약속은 괜찮다 할 때 사람 사이에 약속할 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해결이 될 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깰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약속은. 좀 이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쳐진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한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에 대해서는요, 목숨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 사이의 약속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의 기준은 아주 분명하게 제시돼요.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게 신명기 7장 5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행할 것 그랬어요. 그 행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이루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생활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우상의 제단이고 뭐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 그냥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이지만 전도가 안 되고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들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할로윈 할 때에 남구청에 뭐 교회에서 막 지원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라고 해서 뭐 그런 거 막 지원은, 그건 세상 방식이고 세상 문화인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고 그런 삶을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6절에 보면요, 성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6절은 그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런 모임이란 말이에요. 성도, 성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 그리고 또 기업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냥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은요, 마태복음 10장 13절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합당하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누구한테 줄 데가 없어서 그냥 막 그렇게 고민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나라에서부터 배제되는 것은 내가 합당하지 않은 내가 배제되는 거예요.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플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들에게 이 기도 응답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어디로 간다고요?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라도 축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람 성격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고, 이 사람의 말하는 투가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고, 이 사람의 성깔이가 정말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아름답기를 변하고, 그런 기도를 억수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못된 놈, 원수 같은 놈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좀 나를 괴롭게 해라, 나를 좀 힘들게 해라, 누구든지 나에게 좀 도전해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게 합당하면 이루어지고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대. 그러니 성도들은요, 축복하는 그 축복권이 얼마나 엄청난가. 원수도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거요, 엄청난 거야.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합당하면 이루어지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나만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영원한 나라로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뭐 이러는 거, 우리 왜 생활하다 보면 집안의 대소사 때문에 막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선택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면 사람의 지혜로 아이고 거기 가서 모처럼 고향교회 섬기면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혈육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육신의 혈육을 이렇게 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또 10장 마태복음 10장 38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나이 든 어른이 있으면 효도하기를 다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만 합당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왜 합당하지 않아요? 네, 이유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벌였어요. 아들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한테 약속 시간 내내 왜 안 오냐 이렇게 이제 가서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 아이고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 봐야 된다. 송아지 샀기 때문에 송아지 이제 이게 밭 잘 가는가 이게 시험해 봐서 이제 바빠 못 간다. 여러 가지 세상 이유 핑계 대면서 그 잔치에 안 오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2장 8절에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산을 저 건너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그게 초청되네.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또 쫓겨내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합당한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벌써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해 버린 사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길을 설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쭉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제사장의 삶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말에 부탁을 받은 자로서 사신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끝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종일관이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이런 걸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고 과정도 하나님 앞에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전체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미래에 확정되고 미래가 확정되니 과거도 확정된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할까요? 혹시 내가 육신대로 선택하지 않게 내 마음을 겸손하게 관리하게 해주세요.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럼 모든 하나님의 지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고, 처음부터 잘 안 될지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으니 그 능력을 도움받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